인생을 자기 고백합니다.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이방인들이 볼 때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 같겠어요? 재벌은 아닌 것 같아. 돈이 많다 이런 기록은 없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제한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좀 잘 나간다 이러는 사람들이 뭐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예전에 좀 잘 나간다 이러면 주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아니, 삼성이 주로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청와대는 뭐 하는데요? 국가에서 똑똑한 사람들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나라를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의 그때에 잘 나갔을 때의 배경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 정치인들이 바울을 키우려고요. 많은 것들을 투자를 했어요. 바울은 제일 잘 나갈 때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잘 나갈 때를 후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자기가 잘 나갈 때 후회했겠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잘 나가는 줄 알고 갔는데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잘 나가던 거 다 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되는가? 또 예수님의 죽음은요 구약 때부터 계속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곳에 기록을 하고 예언을 했어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제가 바울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잘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이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성공된 자리에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으로 잘 나갔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청년 지도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잘 나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성공을 가지고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요, 바울은 뭘 이룰 수 없었느냐? 스스로도 아는 겁니다. 열심히 율법을 이루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죠. 구원을 이룰 수는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뭘 이길 수는 없냐?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고, 그럼 우리가 종교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빼고 종교로 본다면요. 그래도 제일 깨끗하게 사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로 본다라면. 그렇죠? 종교로 본다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절에 있는 사람은요. 욕심 다 버렸어. 얼마만큼 버렸느냐. 머리카락도 죄라. 그 머리도 밀었어. 안 그럽니까? 그리고 속수를 떠났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시달립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무리 인간이 깨끗해도요. 뭘 이길 수는 없습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잖아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죄를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율법을 그렇게도 완성하려고 노력했는데 바울은 속으로 안 겁니다. 내 안에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 인간은요. 죄를 이길 수 없으면요. 그 배경인 이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흑암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도 영적인 배경이 사단은 왜요? 죄의 주인이거든. 그러니까 사단의 영적인 그래서
성공해도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영적인 부분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영원한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옥과 지옥의 배경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자기가 착각한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살면 이걸 이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하면,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알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게 우리 스스로를 인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내가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로마서 7장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1절이지. 바울이요, 굉장히 고민한 끝에 자기의 이 수렁텅이 속에 있는 나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에 바울이요, 진짜 찾은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죠? 로마서 8장을 알려면은 로마서 7장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7장이 이겁니다. 바울의 절망입니다. 바울의 절망입니다. 그것도 그냥 절망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구원받았는 자기 속에 있는 절망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리고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서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이 모든 근원적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 없다라고, 해방받은 사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죽으십니다. 그가 죄 없이 죽으셨고, 더욱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되어 있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죠. 구약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십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상징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피언약,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수장을 죽일 때, 그리고 요나의 사건, 또 양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 모든 것이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뭐 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만 한다는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은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이제 회당에서 성경, 그때 당시 성경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펴서 뭘 이야기했느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했는데 그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뭘 설명한 거예요?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셔야만 되는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만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그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17절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정령? 죽었는데 안 죽었어. 맞죠? 아담 보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중에 죽었습니다. 흙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령 뭐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간적인 뭐가요? 이게 온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생기고 영혼이 죽고 육신도 따라 나중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 하는 겁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이거 진짜 이해 못합니다. 제가 복음 전하다가
우리 복음 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가지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은 뭐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로마서 3장 23절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제가 복음 전하는데 한 사람이 시비를 걸었어요. 뭐라고 얘기냐? 아니, 죄 지은 사람만 죄인이지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뱃속에서 그렇잖아요. 태아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천주교는 유아 죽었다 이러면 어디에 가 있는지 압니까? 얘는 아직 죄에 대한 판결을 아직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연옥에 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그랬느냐? 모든 사람은 뭘 범했다? 죄를 범했다. 불신자가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몰라서 그랬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유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유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조상의 우상 숭배의 죄도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유전이 돼요. 성가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결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죄인이라는 건 눈에 신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따라오는 게 있어요. 죄인이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죄인이라는 증거. 그렇지. 근데 재앙인데, 재앙은 또 해석에 따라 다르잖아. 맞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뭐예요? 그렇죠. 죽음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 그 죄의 대가로 인간은 사망이 온 겁니다.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말은 한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요, 죄하고 반드시 관계 있는 겁니다. 죄는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숨길 수도 있어요. 내 죄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죄라는 증거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생기고 뭐가 바뀝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죄를 생각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사단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모든 죄인은요, 영적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적인 주인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이 쳐놓은 운명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운명을 못 빠져나옵니다. 이 세상에 사단이 우리 인간에 잡고 있는 영적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되느냐?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든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든 죄를 사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지시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은 살려고 오지만 나는 죽으려고 왔다.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제자들이요,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자꾸 죽는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로마서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저는 이 바울이요, 참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세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안 읽고도 이거는 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에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을 때 그렇잖아요. 믿을 때 여러분 노력해서 믿었어요? 여러분 믿기 전에 여러분 상태는 어땠습니까? 믿기 전에 여러분 상태 어땠어요? 막 하나님 사랑하고 이랬어요? 막 그래 마음에 막 주님 좋아하고 이랬어요? 그렇죠?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욕하고 다녔어요. 아유 저 사람들 돌았다면서 교회를 왜 다녀요? 이 좋은 주일날 왜 맞잖아요. 아니 주일날 놀러 다녀야지.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게 절대 이해가 안 가요. 아유 저 사람 희한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좀 요렇게 욕을 했어요. 예수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조롱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 교회 우리 시골에요. 교회 다니는 집에 보면 이름이 저거 예수쟁이 집이라. 예수쟁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우리 족보를 줘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우리의 정조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집에서 가정교회를 했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소문이 났대요. 저 집은 시골마다 다 집 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은 예수쟁이 집이라고 얘기해요. 예수쟁이 집이라고.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저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구원받을 조건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렇죠.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지은 죄 그렇잖아요. 미래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미래에 알지 못하는 죄까지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얹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는가? 알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가 내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아니라 해도 하나님은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대속하셨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내게는 이 세상에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하셨는가? 그래서 이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 중에 누려야 됩니다. 자, 성경 구절 네 군데는 좀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21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의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신다. 그래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할 만한 의가 있어요? 없어요? 맞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그렇잖아요. 수없이 갈등하고 수없이 속으로 죄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보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히브리서 9장 28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단번에 이 말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영원한 인류의 죄를 그 위에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신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두 번째 나타나시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를 입은 자들은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그 밑에 있죠. 히브리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 비밀. 간단하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 가지를 끝내신 겁니다.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죄가 사라졌으니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종노릇 하던 것을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사명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하신 것이다. 구약의 예언적인 의미는 여러분 아시면 되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부분이 예언되어졌죠. 뭐가 예언되어졌습니까? 그렇죠? 뱀은 발꿈치를 물고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하나님은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장, 그렇죠? 피제사,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상징한 피제사,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도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
신약의 어떤 의미입니까? 성취적인 의미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어떻게? 동정녀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임재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룩하시고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자, 결론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살아나고 주의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십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완성이다. 이 말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모든 응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누렸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체험한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떠난 옛 사람, 또 하나님을 떠난 옛 체질, 이게요 계속 사단이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가 내기는 의미다. 왜? 내 옛 체질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옛 체질은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함께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함께.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근데 함께 이 비밀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언약 잡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체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은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받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성령으로 살아나는 능력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